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이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 이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잠깐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네, 제가 너무 좁게 보였네요.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카톨릭 그리고 루터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생겨난 교단인데요. 그 교단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을 1계명과 2계명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뭘까? 우리 10계명 똑같이 10계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두 개로 나눴고 이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하나로 맞췄는데 그럼 뭘 또 나눌까? 네, 아홉 번째, 우리는 10번째 계명, 아홉 번째와 10번째 계명으로 나누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와 이제 물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로 보지만 카톨릭하고 루터에서는 그거를 하나로 두 개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있어서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전통적 개신교에 따라서 두 가지 계명,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나눈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인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신명기 4장 그리고 16절부터 이후에 모세가 이 계명을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주면서 가장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우상에 대한 것이었죠.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있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형상이었습니다.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상을 만들면 왜 형상을 만들지 말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제한하게 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형상을 통해 뭐 하도록 만든다고요? 제한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우리가 축소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간증을 나누는 것은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 매우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경험하시는 은혜들이 아마도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는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각자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 보면 이 한 가지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나도 그 은혜를 무조건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뭐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형상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한하신 그 은혜를 축소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로만 귀결시켜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는 서울 사람이에요. 사실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도 그렇고
또 제 나이에서 나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결혼해서 좀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 청소년 시기를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문종동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잠실 가기 전에 이렇게 거쳐가는 동네가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거기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대학 학부 시기에 제 은사 목사님께서 대학원을 가거나 사역을 시작하면 많은 교회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이 시기에 다른 교단 또는 다른 교회, 이런 교단들을 좀 경험해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추천해줬던 교회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목천동, 그 교회에 있는 오목천 감리교회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성도로, 또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면서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쪽에 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또 그 청소년부 교사로 섬길 때 예배가 9시였어요. 9시.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서울에서 와야 하겠어요. 제가 나름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중교통을 검색하잖아요.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도 검색하고, 뭐 예를 들어 어플을 통해서도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이 올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걸리는 이 대중교통만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로는 지하철로 타고 수원역으로 와서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목천동 오는 방법, 아니면 이제 버스로만 이용해서 갈아타서 오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1년 동안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되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년 동안 아침 9시까지 맞춰서 왔단 말이죠. 그렇게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끝나고 이제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배우라는 교회 사역은 배우지 않고 네, 아내를 만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이제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아내는 오목천동 토박이라 제가 찾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를 데려다 주고 제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빨간 버스.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잠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버스에 빨간 버스에. 저 뭐지? 이걸 찾아보고 봤더니 저희 집 앞까지, 그러니까 잠실까지 가는데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버스였어요.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40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뭐 한 번에 가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망연자실 됐어요. 1년 동안 내가 길거리에 버린 시간이 얼마인가, 잠을 못 자며 일찍 왔던 시간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가는 버스를 찾게 되었는데, 내가 찾아봤고 검색하고 알아봤던 그것이 뭐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만 좀 눈만 돌려봤어도 다른 편하게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걸 찾아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버허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듦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넘쳐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잘못된 한 가지에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만을 편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어디서 생활했어요? 애굽 땅에서 대략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은 우상의 형상들 뿐이었어요. 어떻게 만들다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대로 형상을 만들기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형식과 판단들, 또한 저와 또한 풍습과 모습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뭐 하도록 거기 형상에 내포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뭐 하늘의 새와 또 성경 보면 메뚜기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형상들을 만든 이유가 그 애굽에서 신으로 섬겼던 형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우리 안에서도 그렇듯 잘못된 형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형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각을 하다 보면 그 조각을 만드는 작가의 뭐가 표현돼요? 의도가 표현되잖아요. 작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마련입니다. 작가가 원하는 눈의 모양, 또 코의 형태, 얼굴의 형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형적인 우리 예수님 형상이라고 하면 딱 이 얼굴을 떠오르시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보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시고 보셨으니까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이게 BBC 맞나요? BBC에서 2000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의 형태를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앞에 사진과 지금 사진과는 어때요? 너무나도 다르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형상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좀 표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는 그 형식과 방식이 저런 외모에서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저런 외모니까 예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운 모습들이 없으신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형상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제한해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그것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시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내가 원하는 형상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신앙들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들, 또 내가 원하는 결과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잘못된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는 이제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사람들은 만들다 보면 요즘 말하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스스로 갇힌 줄도 모른 채 나 스스로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 잘못된 우상의 형상을 따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 신앙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300년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 몸에 축적되었던 이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들여왔던 자신들의 풍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이 루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루틴을 가지면 아무래도 좋은 삶의 방향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이 조금 잘못되다 보면 우리가 이것에 뭐 하게 돼요? 복종하게 돼요. 이걸 무조건 해야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하준이 때문에 한때 하준이가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그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야구에 나오는 옛날 선수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선수로서 뛰면서 경기하는 건데 거기 선수들이 이제 타자를 치려고 하면 나오면서 하는 자신만의 뭐가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루틴. 멘트도 있고 행동도 있고 하는 제스처도 있어요. 특별히 제가 테니스는 잘 모르지만 테니스를 또 좋아하진 않지만 유명한 테니스 루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구분하면 총 7개, 큰 목으로 7개 정도의 루틴을 갖고 있대요. 경기를 하려고 하면 처음 경기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경기 코트에 들어갈 때 무조건 왼손엔 라켓 하나를 들어야 한대요. 왼손에 라켓 하나. 그리고 어깨에는 가방, 라켓을 든 5개의 가방을 들어야 된대요. 무조건 5개 해야 된대요. 그런 루틴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서브 루틴이 있대요. 이 루틴이 때문에 상대편 선수가 짜증이 날 정도라고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루틴을 다 해야 서브를 시작하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엉덩이에 속옷을 꺼내는 거래요. 이렇게 속옷을 쫙 꺼내는데. 그리고 한 번은
왼쪽 어깨를 만지는 거래요. 왼쪽 어깨를 이렇게 만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걸 하면서 왼손으로는 공을 계속 튀긴대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공을 튀기면서 오른손으로 엉덩이에 속옷을 꺼내고 어깨를 만지고 또 오른쪽 어깨도 만지고 코도 만지고 왼쪽 귀를 만지고 다시 코를 만지고 오른쪽 귀를 만진대요. 이게 이 서브하기 전 그 선수의 루틴이라고 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순서대로 유지해야 해요. 이 루틴 때문에 이제 상대편 선수가 막 기다리는 동안 승진을 나기도 하죠. 이런 루틴이 안 되면 그 선수는 처음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하다가 자기가 순서를 모르고 잘못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엉덩이를 주머니 속옷을 빼고 만지고 이거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서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루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사를 가실 때 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라서 이 손이 왜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면서 설교를 주면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사람의 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네 방향을 돌며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귀신 또는 악신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손이라 아니라 악신,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악신이 돼요. 그래서 손 없는 날 뭐 해요? 이사하죠. 그래서 뭐 하기도 해요? 이사값이 더 비싸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예능 프로에서 우연찮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사주를 본다고 얘기해요. 재미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사주로 재미를 본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모든 것들이 뭐 하도록 만들어요? 그것들에 복종하게 만든다. 어느 순간 살다가 보면 그것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거나 또는 그것을 해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 시대적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문제는 바로 물질일 것 같아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다고 생각하죠. 물질이 없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십니다. 물질을 누리도록 하셨고 채워주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우리 구약에서 보면 많은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뭐 했어요? 물질의 풍요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살린다고 하는 것.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 그런 형상을 통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어떤 형태와 형식 또는 어떤 모양으로 또는 이런 물질과 같은 것들로 축소해버림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렇듯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또 신명기에서 이런 이 10계명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다? 여호와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믿고 있고 신뢰하였던 우상들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결국 그 승리의 마지막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주죠. 그것들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보다도 뛰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할 수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을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우리 안에도 그런 형상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한번 해봤어. 또 내가 지금까지 뭐 했어? 신앙생활을 해봤어. 내가 기도해봤어.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어. 내가 얼마큼 순종했고 헌신했어.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대우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예요. 은혜, 축복이고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뭐 하도록, 그것이 전부이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더 한 발자국 뭐 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제한함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울타리를 지어서 이만큼만이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정반대일 경우도 있죠.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은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대처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렇듯 하나님의 울타리를 지어요. 이만큼만 하나님 하세요. 또는 이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무슨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자면 부부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부간에 지금은 우리 나이 지긋이 되신 또 한 30년, 4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이제 가족끼리 뭐 하면 안 돼? 손잡으면 안 돼, 뽀뽀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 가만히 있으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질투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그렇듯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 왜 질투하셔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듯 사랑하심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 제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듯 우리를 얼만큼 질투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말과 가운데 참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뭐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는 것. 여기서는 조금 이 번역을 좀 격하지 않게 해석은 하셨지만,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원수와 같다는 것이에요. 적군,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단어입니다. 매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몇 대까지요? 3대까지 멸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상을 만들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오늘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제한하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게 그냥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새벽 때 설교를 좀 했었어요. 새벽시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할 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많다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많다.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이라고 하는 한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없지만큼 뭐하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다고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자들,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심이 크담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많음대로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이 대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드렸는데 1계명 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의 이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아무튼 무지였어요. 무지. 뭐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신앙의 교리와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무지했어요. 너무나도 무지함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이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마지막 성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번 주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도 까먹죠. 네, 저도 까먹어요. 요새 교통사고 때문에 단어가 잘 생각도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서 교육하는 것이며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방식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상기해야하며 배워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하신 그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거나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두지 말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실 때 더 크신 은혜로 나를 넘어서도록 만드시고,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어 놓음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더 큰 은혜, 천대까지 더 많은 은혜로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천대의 은혜, 그 많으신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테두리 안에 가두는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결정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천대까지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